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 대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성장하시는 과정을 세심하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육신의 가족과 또 영적 가족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단 12살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질 또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드러난 그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5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에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성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자라나기도 하시고 또 강건해지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증거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지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삶의 지혜와 그리고 통찰력이 깊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성장과 함께 또한 지적인 성장 또한 균형 잡힌 발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의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그 지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영적 성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이 세 가지 측면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서 이 세 번째 요소, 이 영적인 이 성장을 망각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저 첫 번째와 또 두 번째 요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돈을 많이 들여 계속 학원에 보내고 또 과외 공부를 시키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란 아이는 뭐 몸은 튼튼하고 또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또 인터넷에 빠지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다가 인생을 망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몸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면 잘 먹이면 됩니다. 또 운동을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게 하려면 공부를 하고 또 과외를 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영적인 성장은 돈이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란 아이는 얼굴에 평안이 깃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찾아 행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12살 이 시절을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합당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누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성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장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성장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이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12살 예수님의 특별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의 가족이 귀향길에 맞이한 놀라운 일화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일행 중에 계실 거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크게 놀라 허둥지둥 되돌아와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교 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제 문답식 이런 토론의 현장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7절의 기록처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점입니다. 근심을 찾았던 그 부모가 예수님께 질책하자 예수님은 4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신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 이 사리 판단할 수 있을 때부터 이미 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은 이제 원어적인 뜻을 보면 내 아버지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옆에 일하고 이제 주석을 보시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자신의 구속 사명을 깨닫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아셨고 자신의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정말 거울을 보며 자세하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출근길에 마주치는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직장에서 마주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갈등 속에서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맞는 언행을 보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인식이 없다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하나님께 책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51절은 예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구절에서 이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이 표현은 현재 분사형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순종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앞서 그 성전 사건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모에 대한 반항이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그 행동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순간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 몫으로서 일하시는 그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도 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보는 현실적 책임도 성실히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함께 사람에 대한 도리도 마땅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성도들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에 소홀히하기도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데 소홀히하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를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배우자에 대한 의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라면 교회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도리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거는 모순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도가 보여주는 핵심 가치입니다. 비록 이 두 가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지라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인정받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리고 우리 또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신적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12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은 물론 영적으로도 고루 성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 또한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역, 공생애를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위해 그 주신 사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이신 그 철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철저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